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로워요.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그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찬양입니다. 그의 겸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목동이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노래 잘하는 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인데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본질을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 쓸 고자 바다의 자, 쓰고 어려운 큰 바다와 같은 게 인생이다. 또 어디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같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많은 단어가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성경에도 인생을 얘기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부채다. 인생은 빛이다 그랬어요. 빛, depth, 오라 이 말이죠. 빛. 인생의 본질,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까지 빛이에요. 빛.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간은 인생이라는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임신할 때부터 어머님은 고난을 겪잖아요. 10달 동안에 입덧을 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이게 빛이에요. 이 부채입니다. 부채. 10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 근데 태어날 때, 그럼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느냐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엄청 해산의 고통. 아무리 제왕절개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고통,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뿐입니까? 내가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부모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투자합니까? 양육하고 교육하고 기르고, 양육비가 들고 교육비가 들고, 그리고 많은 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적이 부모님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게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무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에요. 많은 분들의 빛, 부모님, 스승님, 형제, 자매, 선배, 수많은 사람의 신세를 지고 빚을 진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그래서 한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나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자질이 좋아도 체제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스마트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런 걸 누릴 수 없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싫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축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할 때 인생은 하나의 빚입니다. 거대한 부채입니다. 인생도 빚이지만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그래요. 인생은 그래도 우리가 빚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도 있고 애씀도 있고 우리의 희생도 있었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관한 한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빚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오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독특한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차 사랑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빚을 진다. 빚이라는 것이 어원적으로 말하면 어떤 뭘 얻고 물건을 뭐 사거나 얻고 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태를 빚이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빚을 졌다는 것은 아직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훌륭해. 그럼 깎을 생각을 못해. 그 빚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물론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후회하기도 하고 괜히 내가 비싼 값을 졌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평생에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치 그 진주와 같은, 그 밭속에 감춘 진주 같은 그런 걸 얻었다고 할 때 그거를 갚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상태, 이걸 빚이라 그래요. 그 빚을 졌다는 것은 아직 갚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사랑빚 외에는 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빚을 지고 나서 안 갚은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의무죠, 의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고 가정에 대한 의무가 있고 사회적으로 의무가 있고 우리가 세상 살 때 많은 의무가 있죠. 물건을 샀는데 안 갚았으면 강도잖아요.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상태로 있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랑빚 외에는 그랬어요. 사랑빚은 우리가 져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빚만큼은 우리가 져도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자는요 이 빚을 빚으로 알아요. 내가 빚졌다 그런 말이에요. 인격이 파멸된 사람은요 빚을 져도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뭘 내가 받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인격이 파괴된 자는 빚을 빚으로 알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인격은 그걸 빚으로 알죠. 빚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빚에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그러나 사랑빚에 대해서는 져도 되고 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빚으로 알고 민감하게. 세상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랑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냐. 그런데 사랑 안 받은다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한 번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수많은 신세를 져요. 지금도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빚진 자의 마음, 빚을 계속해서 받고 거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빚 안 지겠다. 나는 주지도 않고 갚지도 않겠다. 나는 받지도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빚을 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왜? 이미 빚을 많이 졌어요. 지금도 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질 겁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많은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자녀의 신세를 져야 되고, 또 지금 요양보호사란 제도가 있어 그런 분들의 신세도 져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죽으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신세를 져야 돼요. 사랑의 빛, 사랑의 신세를 져야 돼요. 이 의식을 잊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의식을. 그러니까 그거를 짓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너무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사랑 빚에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빚은 많이 지라 그런 말입니다. 빚 지는 데 대해서 너무 꺼려하지 마십시오.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해 너무 꺼려하지 마십시오. 왜? 인생은 빚지고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빚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세를 지겠다. 나는 사랑을 받겠다. 주님, 나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난 이웃에도 사랑을 받고 빚도 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요, 빚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받으시고 앞으로도 받으시고. 내가 안 받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안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안 받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건 인격의 파괴입니다. 인격의 파괴. 항상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산다. 과거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이란 게 중요하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항상 빚진 마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나는 목동이었고 난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힐 때도 자기는 훈련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권세자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곧 조금 그 칼로 비운 거, 그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만큼 나는 빚진 자, 나는 은혜를 받은 자, 나는 축복을 받은 자, 이런 마음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빚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 빚을 져봤잖아요. 빚진 자는 고개를 못 들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요, 인생 살면서 이 죄의식과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빚지고 빚 못 갚을 때 그 심정 봤습니까? 때로는 그 빚쟁이가 우리한테 괴롭히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 빚을 나에게 준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빚진 자는요, 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늘 죄송한 거예요.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빚진 자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이 상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 16만 년의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요 약 6조래. 6조. 하루 일당이 10만 원 할 때 1만 달러면 6조에 해당되고요. 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 30조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빚을 지기도 어렵지만 어떻든 그렇게 빚진 자, 주인이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빚을 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빚을 만약에 졌다면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갚으라니까 못 갚습니다. 그랬더니 무주인이 뭐라니까, 그래? 그럼 네 있는 거 다 내놔라. 네 몸도 내 것이요, 장기도 내 것이요,
네 와이프도 내 것이요, 네 자녀도 내 것이요, 다 뺏겠다. 그러면 아내 뺏기고 자녀 뺏기고 재산 뺏기고 내 장기까지 뺏기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는 거예요. 참으소서, 살려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지금 방법에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물이 콧물이 되듯 빌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게 비는 것을 가만히 보고 한참 있다가 주인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 안 받겠다. 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러시아 혁명 때 사형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받으려고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그 사형대에 묶여가지고 눈을 감고 앞에는 총든 사람이 있고 거총 쏘기 일보 직전에 황제로부터 그 사면 통보가 오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또 부활이라는 소설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톨스토이 소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다 뺏겠다, 네 장기까지 뺏겠다,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살려주옵소서, 정말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해서 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탕감해 준 겁니다. 너무 기뻐서 오는데 문 밖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 친구를 만나. 어떤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을 했죠. 그러니까 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이 우주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큰 우주에 정말 빛 하나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 빛, 그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 그런데 그 사람의 목을 잡아요. 빨리 갚으라고. 이 나쁜 놈아.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를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 100단위로 남은 사람의 목을 잡고서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성게 목을 잡았다 그러거든요. 빨리 갚아 이놈아. 아 미안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갚을게. 조금만 참아줘. 못 참고 목을 잡아 끌어서 감옥에 쳐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동료가 보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조금 전에 당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100단위를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렇게 했나이다. 주인이 노합니다. 당장 잡아들여라. 당장 불러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살고 그걸 빚으로 알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많은 걸 탕감받은 네가 조그만 너에게 잘못을 하고 조그만 너에게 상처를 주고 조금 너에게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빚을 안 갚았다고 목을 잡고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도 대가를 지불해라. 너도 감옥에 가라.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해준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을 진 자다.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빚을 졌다면 정말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많은 것이 인생의 본질이 빚이요 부채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일부라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난 분이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지만은 별 고생 안 하고 그냥 많은 걸 누린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해야 되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죠. 많이 배운 분은 덜 배운 분을 생각해야 되고 특혜를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빚쟁이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뭐냐?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사랑이란 게.
구원이 뭐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이 뭐냐면요, 받으면 받을수록 커지고 갚으면 갚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안 갚을 때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갚다 보면, 내가 사랑의 빚을 갚고 사랑을 행하다 보면 내가 받은 사랑이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빚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빚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빚쟁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다? 빚진 자로 돼. 따라합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도 몰라요. 육신은요, 내가 부족한 것만 알아.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다,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항상 육신은요, 없는 것만 따져요. 부족한 것만 따져요. 내가 받은 걸 따지지 않고, 있는 걸 따지지 않고, 누린 걸 따지지 않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맨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왜 없습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육신해지는 거예요. 육신해져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뭐예요? 육신에게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고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 따져서 맨날 울고 맨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외롭다,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우리에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빚진 자다, 받은 자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받은 것이다. 육신만 아니라 영으로 빚진 자다. 거룩한 삶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거는 갚아도 안 갚아져요. 세상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안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을 수 있어요. 3년 일하고 5년 일하고 10년 일하고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못 갚으면 자녀가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빚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빚진 자의 삶이다. 감사하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 빚을 남에게 갚으려고 애쓰고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돕다 보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없는 가운데 내가 돕고, 없는 가운데 내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이상하게 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다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러 평생을 다녀요. 집이 좋은 집이 있어요. 훌륭한 집이 있어요. 거기 안 살아요. 평생을 이리 가고, 이게 사도 바울이죠. 로마 시민권자요 따면서부터,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에게, 어디에게 평생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안 돌아다녀요. 한 곳에만 있어. 한 곳에만. 평생 그곳에 있어요. 저는 인도의 콜카타라는 곳에 선교여행을 갔다 간 적이 있어요. 콜카타 굉장히 지저분한, 우리 지난번 선교대회 때 그 박시정 선교사님이 콜카타에 사역하거든요. 거기 뭐가 있냐 하면은 그 데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그 곳이 있어요. 데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곳이 가면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정말 있기 어려운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살고 먹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럼가라는 곳, 빈민촌이요, 우리가 사역을 한 번 해도 가기 어려운 곳인데 거기서 내가 산다?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수도가 제대로 있겠어요? 뭐 얼마나 냄새도 나고 벌레도 있고. 안 옮기는 거야. 평생 거기서 산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도울 수는 있어. 내가 정말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질을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오늘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피차 사랑 비대에는 아무 비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한다니 뭐냐면 따라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여러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사랑은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제한된 인격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 이 미완성의 사랑, 이 부족한 사랑인데, 근데 부족한 사랑인데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역설을 아시겠어요? 부족한 것을 하는데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퍼펙트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게, 완전하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은 해도 끝이 없고, 그리고 다 못하고 요만큼밖에 못하는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미완의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할 때 성경은 뭐다? 율법을 완성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복음을 알다부터 나는 빛이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느냐? 갈등을 해. 갈등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 인격이 부족해요. 내 마음이 부족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안 되고 내 인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질투를 안 해야겠는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분노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는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음란하면 안 되는데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원어로 말하면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가운데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설교자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설교를 그만하고 싶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찔리거든요. 여러분은 설교하는 제가 뭐 거룩한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말을 전하려면 이게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말 죽지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육신은 계속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거든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갈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있는 거예요. 8장 1절 2절에서 해답을 줘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내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해. 생명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주고 새로운 세계관을 줘서 그 세계관이, 그 성령의 은혜가 내 몸에서 점점점 육신의 것을 뺏어가고 육신의 것을 제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율법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섬길 수 있잖아요. 성령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때마다 여러분 헤매고 고민하고 내살을 찢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고민하고 힘들고 안 될 때마다 이건 경험해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힘으로 카톨릭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황청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준 나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육신의 것들이 점점 약해져요. 육신의 것들을 점점 몰아내요. 육신의 생각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뭐가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육신의 욕망을 제거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행동을 안 해. 성령을 받아 좋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와 다른 거는요 그들도 성령을 받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성령 받고 나간 거예요. 한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전도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며칠은 되는데 소멸되는 거예요. 며칠은 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가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지정 그러나 가능한 일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이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기 그 말인 겁니다. 성령 받으면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몸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월요일날 까먹고 화요일날 까먹고 한 목요일쯤 되면 아무것도 안 남아. 토요일 되면은 하나도 은혜를 안 받은 것 같아. 빈털터리가 돼. 다시 빈몸으로 주일날 오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임합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해. 그리고 계속 10년 20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성령 받으면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그걸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었다. 놀라운 말이에요.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이룬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르렀느니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는 사실 마찬가지.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지만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도둑질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아예 주지. 더 많이 못 줘서 문제지 남의 것을 뺏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겠어요? 내가 죽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희생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의 이용의 도구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게 간음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는 뭐냐면은 사랑이 문제다. 사랑이. 왜 탐욕을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탐욕을 하는 거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물건을 어찌 내가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것을 주고 말죠.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성령 받고 내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시간을 놓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